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사람도 풀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속으로 해결해 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 발걸음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불렀던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3절,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우리가 살면서 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올 때, 또 주님으로 시작할 때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제가 새벽에 한 15분을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찬송가를 다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틀에 걸쳐서 부르므로 그러나 다 부르고, 그리고 또 우리 나눔을 적절하게 해서 또 아침에 또 자녀 깨워야 되고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위해서 조금 시간을 제가 이렇게 사용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스가랴는 구약 17권의 선지서 중에 하나죠. 저희가 그저께까지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스가랴서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오른쪽에,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서라고 할 수 있죠. 이랬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즉 예수님의 초림을 어,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예언을 했다면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거는 요한계시록, 그런 맥락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약의 어떤 요한계시록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스가랴서를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자, 스가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538년에 됐는데 성전 건축을 중단을 하게 됐어요. 이제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된 것을 이제 BC 20년경에 학계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한다. 자, 여기서 성전 건축은 바로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의미 되시는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당연히 등장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제 스가랴서를 보실 때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전체 맥락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제가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환상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게 구약의 묵시문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8가지 환상을 오늘 2가지까지 보게 되고 그다음에 7장부터 세 번째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자, 이거는 뭘 얘기하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구원과 통치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뭐 요한계시록과 연결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렇게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나눌 1장 7절부터 6장까지 나눌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꼭 요한계시록 같죠? 근데 8가지 환상 그러니까 막 어렵다 그런데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보석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당연히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묵시문학 속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이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크게 어렵지 않고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이 된다.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 8가지 환상 중에 두 가지 환상인데 하나는 붉은 말을 탄 자, 그 다음에 네 뿔을 가진 네 대장장이. 자, 붉은 말을 탄 자 한번 보실까요?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11째 달이니까 11월 2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일이 중요한 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어, 이제 스가랴서가 처음에 얘기가 됐을 때는 다리영 2년 8째 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8째 달부터는 11째 달까지는 3개월 후가 되겠죠. 그리고 학계 스가랴는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이제 성전 재건을 얘기를 했는데 중단된 성전에 대해서. 그런데 학계 2장 18절에 보면 9월 24일에 그러니까 8째 달이니까 8월에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 임하고 이제 성전 건축하라 재건하라 이렇게 했는데 9월 24일에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한 달 정도 후에 성전 기초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 기초를 놓은 지 2달 정도 후인 11월 24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성전 기초를 놓으니까 2달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힘들 때도 될 수도 있고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2달 정도 됐을 때 8절에 보면 붉은 말을 타고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어떤 천사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장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돼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자,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 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자, 천사들이 딱 봤을 때 이 온 땅이 평안하고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메데, 바사 이런 지금 나라 상황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강대국이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 것이 이 페르시아란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따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들의 강력함에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제 뭐 이스라엘을 쳐
유다를 쳐. 그러면 그렇게 도구가 됐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와 강력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평안하고 조용하니까 자기들 때문에 그렇다고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에 양이 푸른 나무, 푸른 초장에 가는 것 때문에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최종 목표는 푸른 나무, 맑은 물가가 돼버리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 양의 목표는 목자가 돼야 되지. 목자가 없으면은 아무리 맑은 물가라 할지라도 금방 늑대 없는 죽습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조용하면은 그게 조용한 게 아니에요. 로마가 강대국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타락하고 맙니다. 가정이 무너져서 타락하고 맙니다. 인간의 죄성의 그 무서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반 은총으로는 절대로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 십자가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은 결코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공자님, 맹자님, 아무리 공자님 100명 데리고 와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붉은 말을 타고 즉 하나님의 천사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랬을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야 돼.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노하신 지 70년. 자, 이제 지금 520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가 됐으니까 70년 이제 다 가까이 되잖아요. 586년에서 70년, 516년이니까 지금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말은 뭐죠? 언약의 말씀. 말씀만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내가 푸른 초장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목표다. 그게 제자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 나에 관한 말씀이다. 즉, 언약의 말씀만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랬으니까 15절에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최고가 아니죠. 도구일 따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진노한다. 그 다음에 또 16절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자, 먹줄은 뭐죠? 이건 건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70년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은 다시 이제 회복하리라. 즉,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그걸 얘기하죠. 여기서 말한 성전은 외적인 성전을 넘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확하게 보심을 기억하며 언약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 없이 평화롭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완전한 평화가 아니다. 언약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자, 두 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요. 여기 18절에 네 개의 뿔이 보이고 대장장이 네 명을 네 개 보여. 자, 네 개 뿔이니까 동서남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장장이는 그 뿔을 이제 이렇게 막 망치로 이제 치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열방, 네 개 뿔, 네 대장장이는 바로 열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로마를 비롯해서 온 나라를 얘기합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 뭐 대장장이가 망치로 그 뿔을 땅땅땅땅 때리듯이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즉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끝났을 때
회복시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지금 포로기 마지막 단계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 때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딱 되면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낭망하지 말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었는데 지금까지 뭐 별 어려움 없잖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페르시아라고 또 내가 뭐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에 산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을 의지하며 낭망하지 말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은 뭘까요? 첫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소망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철저한 소망과 회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됐을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교만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많은 소망교회. 이거를 뭐라 그러죠? 겸손한 담대함. humble, brave heart.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가 이번 주에는 셀장님들과 우리 당회의 만남이 있는데 셀 사역장님들의 그 격려 시간인데 소그룹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가서 우리는 이 시대에 스가랴의 그런 고백과 또 말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회복의 약속을 믿는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하여 주심을 믿는 산소망과 인내로 끝까지 충성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사오며 겸손한 담대함으로 인내로 산소망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